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11장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1장, 구약성경 279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1장도 1절부터 32절까지 길게 되어 있어서 다 읽진 않고 1절부터 17절까지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1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 뒤를 쫓을 때 홍해 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이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 대기를 채소밭의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각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아멘. 이 시간에도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 얘기 본문은 신명기 11장입니다. 신명기는 앞서서 계속해서 살펴본 것과 같이 모세가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잘 지켜야 될 것을 계속적으로 설교하는 그런 본문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깨닫는 데 있어서 어떤 것들을 생각하고 깨달아야지 그 말씀을 순종하고 있는지 할 수 있는지를 계속적으로 모세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1장에서도 이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법도를 지켜야 되는데 지킴으로써 얻을 수 있는 복과
지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저주들을 계속적으로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명령들을 잘 지켜야 될 것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1장 다 읽지는 않았지만 계속적으로 가장 많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했을 때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법도를 지켜 행하라 라는 말씀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말씀들을 좀 먼저 살펴보면 1절에 보면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책무, 법도, 규례와 명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진데 그것들을 항상 지켜라 라고 되어 있고요. 또 8절에서도 반복하고 있는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라고 되어 있고, 또 13절에서 보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라고 되어 있는데, 청종할 때 청종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또 22절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라고 하면서 잘 지켜 행할 때 주시는 여러 가지 복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 명령을 잘 지켜라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27절에서 보면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계속적으로 듣게 되면 주시는 복이 어떤 것인가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명령을 잘 지켜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 절에서도 32절에서도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라고 말하면서 계속적으로 출애굽 2세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명령, 규례, 법도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진데 그것을 지켜 행하라 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그러면 그 말씀들을 어떻게 지킬 수가 있는가 라고 했을 때는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달아야지 그것들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도가 주어졌을 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를 잘 알지 못하면 그 법도가 무거운 짐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법규, 명령, 규례 이런 것들이 나를 올가매는, 나를 힘들게 하는, 나를 버겁게 하는 그런 말씀일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행한 일들을 기억하여 보라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알아야지 그 관계를 아는 상태일진데, 그 관계가 이어진 상태에서 그 법도와 명령, 규례, 책무 그런 것들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장에서 1절부터 7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일들을 행하였는지 구체적으로 보여주면서 그러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기억하여 보라.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말씀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일을 무엇이었는가? 2절부터 7절까지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에 행하신 일들을 이렇게 간략하게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이하 보면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기억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기억하고 나서 그 말씀을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팔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에 홍해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출애굽할 때 10가지 큰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나오게 된 것, 그리고 홍해를 갈라 나오게 된 것, 그리고 애굽의 군대가 다
진멸한 것, 그것을 기억하라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하게 된 그 사실들, 어떻게 구원하게 되었는지를 잘 생각해 보라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서 보면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출애굽한 일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의 지휘권을 불평하고 불만하고 대들었던 일들로 인하여서 땅이 갈라져서 그들이 다 땅에 삼켜진 일들이 있을진데, 그렇게 하나님의 원망하고 불평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치신 일들을 기억하라 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내용들이 있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하여야 된다. 그것을 기억하고 생각해 보라. 그리고 7절에서 보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 눈으로 보았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과 사람과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여 보라. 그러므로 8절에서 너희는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야 된다. 지키라 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사람과의 관계가 아무런 관계가 없으면 그것을 지켜야 될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있을 때 출애굽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또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인도하고 섭리하는 방편들을 생각해 볼 때 우리의 마땅한 자세는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으로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국가와 국민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대한민국 안에서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기 때문에 당연하게 우리 대한민국 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미국의 법, 러시아의 법, 독일의 법을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미국이나 독일이나 다른 나라에 속해 있지 않고 다른 나라의 보호를 받지 않기 때문에 그런 법을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자녀가 부모의 말을 따르는 것은 부모님께서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돌봐주셨기 때문에 당연하게 그 부모님의 말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딴 사람의 부모의 말, 딴 사람 아저씨나 아주머니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나의 부모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꼭 지켜야 될 의무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보호하여 주셨기 때문에 당연하게 우리는 그것을 생각할 때 우리의 자세는 그 명령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들을 기억해 봐라 라고 말하면서 그러므로 마땅히 너희들이 그 모든 명령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8절 이하에서 보여주는 것은 그 모든 명령이 주어졌을진데 그 명령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명령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받는 복이 풍성하다. 그리고 지키지 않으면 많은 벌을 받고 힘들어지게 된다. 저주를 받게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들을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이하 계속해서 살펴보면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명령을 지킬 때 여러 가지 복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 이하 계속해서 받을 수 있는 복들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또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너희의 날이 아주 오래될 것이다. 장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을 보면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열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그 땅에서 그 땅이 얼마나 풍족하고 넉넉한지, 좋은 땅인지 비옥한 땅인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13절에서 보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잘 듣고 따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게 되면 14절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풍족한 땅에서, 비옥한 땅에서 온전하게 배부르게 풍족하게 살 수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으면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어떻게 되는가? 16절 17절 보면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그 좋은 땅에서 풍족하게 살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여호와를 떠나면, 우상을 섬기게 되면 그곳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므로 굶주리게 될 것이다,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복과 저주를 보여주면서 말씀에 순종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8절 이하 32절에서도 동일하게 복과 저주를 이렇게 표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몇 구절만 보면 22절, 23절 보면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의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쫓아내 주실 것이다. 순종하게 되면 얻을 수 있는 복들에 대해서 말하고요. 말씀하고 계시고, 또 26절, 27절 보면 27절만 보면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명령을 듣게 되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고, 듣지 아니하면 28절 어떻게 되는가?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한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하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복들, 순종하지 않게 되면 얻게 되는 많은 저주들, 그런 피해들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 따르라, 이렇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기에 그것을 순종할 수가 있는 것이고, 순종함으로 얻을 수 있는 많은 복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가지고 순종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모세는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18절부터 20절까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은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될 텐데 이것을 어떻게든가 신명기 6장에서 먼저 살펴본 것과 같이 마음에 새기고 또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앉아있을 때나 일어날 때나 그 말씀들을 강론하고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들을 마음에 잘 새겨서 또 눈에 잘 보이도록 하여서 자주 접하도록 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성경책을 읽는다, 말씀을 대한다, 그러면 하루 정도, 잠시 동안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따를 수 있지만 자주 대하면 대할수록, 가까이 하면 할수록 그 말씀에 붙잡혀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어느 때든지 어느 장소에든지 그 말씀이 생각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라고 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자주 대하고 또 마음에 깊이 새겨서 그 말씀에 떠나지 않도록 힘써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잘 기억하면서 주신 말씀을 가까이 대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복들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양한 방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도록 촉구하는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원하옵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하심들의 풍성함을 잘 깨달아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주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게 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주시는 복도 함께 누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세계로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더 이상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많은 확진자들이 잘 치료되어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모두가 속히 일상적인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이 땅의 교회가 더욱 주님 앞에 회개하며 겸손히 주님의 뜻을 간구하며 빛과 소금된 역할들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 주님의 신실하신 섭리의 손길들을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기도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